아멘. 자, 오늘 계시록 1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지난 일요일날 이제 계시록 4권 말씀을 강해서를 다 해드렸고, 그 계시록 4권 강해서에 이미 다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지난 일요일날 가서 여기까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책만 해드려도 책만 읽어가지고는 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두 증인들이 죽임당했다가 부활되어지고 승천한 내용까지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임당했다가 부활되어지고 승천하신 내용을 잘 마음에 먼저 담아두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이 있은 후에로부터 시작해서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여기서는 이제 장사가 되어지지 않고 바로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가 부활이 되었고, 이제 그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지 않은 채로 부활되어졌고 승천했어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교회 시대다 또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인데 승천 그 다음에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부활되어져서 승천한 때까지를 일러서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지금 두 증인이 승천하면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증인이 승천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때는 과도기다. 은혜의 시대에서 공의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두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알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순결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주의 증인들의 시체를 썩을 때까지 길거리에 방치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종교인들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 양심이 더 깊은 죽음에 갇혀있고 그 마음이 강철보다도 더 강팍하고 잔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치스의 그 히틀러의 군대나 히로히토의 일본 군대가 생체 실험이란 걸 했죠. 남을 죽여가지고.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죠. 물품으로.
그만큼 악마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마가 세상에 올라와서 극도로 그 악을 행할 때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만큼까지도 포악하고 그만큼까지도 악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악마들의 이 세계가 뭔가를 표상적으로 세상에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늘 명분이 너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죠. 늘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야만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늘 평화를 앞세우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늘 좋은 말로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악마가 하는 아주 너무너무 광명의 현사를 가장한 무저갱에서 올라온 어둠의 사자들이 하는 그런 실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세상의 영,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세상의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뭔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이 바로 어둠의 때요? 악한 날이로구나. 성경이 늘 증거하고 있는 어둠의 때 또는 악한 날에 우리가 주 앞에서 서기 위함이라 이제 그런데 악한 날이라는 게 뭐냐? 짐승들이 활동하는 날들이다. 이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인류의 역사상에 반드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실체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적용을 한다 해서 영적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지도 말아라. 그래요. 영적 이런 것만 강조한 사람들은 아주 지나치게 지혜가 있는 체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마귀의 술법에 걸려서 취해가지고 마귀 독지에 취해가지고 귀신 시우리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건 반드시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어떤 영역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며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상태는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의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라는 것이 실제인 것이지 영적이다 해가지고 영영해놓고 나서 몸으로는 예를 들어 지나가는 뭐 힘없는 여자 이렇게 끌어다가 강간해서 산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실은 완전히 거짓부름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원수들이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가라지 씨를 덧부린다 그러지만 영적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게 가르칠 때 사람들은 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났으면 혼이 온전케 되어지고 마음이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건전해지면 그 몸으로 사는 삶으로 당연히 나타내야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런데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서 영적하고 이제 말장난만 하고 앉았으면 그건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열매로 딱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위 가라지들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심어져 있고 가라지 씨도 심어져 있는 두 씨가 심어져 있는 그런 혼잡한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은 하는 짓이 뭐냐? 주께서 보낸 증인들을
자기네들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세상 권세자에게 고발해서 넘겨가지고 결국은 죽이게 부추기게 마련이에요.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이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모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기 정권이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면. 그러니까는 소요를 일으키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면 뭐 어디 건설 사업을 좀 하려고 뭐 이렇게 길을 낸다든지 거기에 무슨 공공 어떤 건물들을 건축한다든지 한다고 땅을 이렇게 법적으로 사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묶어놓고 나서 국가가 이제 국가가 고시한 땅값을 주고 이사를 가라고 그러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나라에서 더 받아내려고 우린 이사 못 가겠습니다 하고 내배째라고서 막 이제 프레카드 동네 곳곳마다 다 붙여놓고서 우리 못 나간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더 줘야죠. 결국은 이제 개인 설득 작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한 사람 이사가 두 사람 이사가 이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 설득을 당할 때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서 10원도 더 이상 올려주지 않지만 당신한테만 살짝이 올려주는 거니까 이걸로 맞고 가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 여기 남아 있는 사람과 똑같이 공평해 준다고는 않죠. 처음에 발표한 것만 똑같은 어떤 가격을 제시한 거고,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제시한 가격으로 흥정을 하려는 게 아니죠. 이걸 제시해 놓고 나서 흥정을 하면 어느 선까지는 더 준다라는 것이 이미 보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차 흥정, 2차 흥정, 3차 흥정까지 하고 나서 이제 결말을 내도록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하는 사람들도 맨 나중에 돈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것을 이미 계산에 다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기간은 공고를 낸 후로부터 시작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해서는 다 나가게 만든다. 이것이 보관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내가 돈 제일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돌아가는 사람들은 안 나가. 나중에 공사가 시작됐어. 그래도 안 나가. 그러면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나라가 다 사버리죠. 그리고 그 집 하나만 딱 놔두고 나서는 그 옆으로 막 큰 자동차들 지나가 휑 소리나 시끄러워서 못 살게 이제 땅 뚫어놓고 이게 뭐하고 이제 다 해버리고 뚝딱거리고 날마다 공사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혼자는 가서 떠들어도 힘이 없지요. 단체적으로 반항을 할 때는 힘이 있지만 혼자 떠들으면 아이고 그냥 영원히 살아, 이제 우리 할 일 다 왔으니 안 사 이제 당신 내 땅은.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자기만 죽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이제 이런 이치가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매사가다 술수와 속임으로 역사를 하는 거다.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는 없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이 공권력을 이기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게 다 용상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서 용에게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리자들인데, 그들과 짝이 되어져, 평화시대에는 그들과 짝이 되어진 자들이 기독교계라는 것이다. 그들과 진리의 증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게 진리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기독교 세상과 짝되어져 가지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또는 그들의 종교 체제, 제도권이라고 그러는데 목사제도, 신부제도 이런 제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안티파라고 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안디바는 세상도 반대하고 세상과 짝된
큰 음료교회라고 하는 것도 반대하고 무조건 다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한테도 원수고 세상 교계한테도 당연히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두 증인들을 죽이고 나서 서로가 즐거워가지고 예물을 보내가면서 아이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냥 눈에 가시되 노릇하던 그 작자들 죽으니까 그냥 이제 살판 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때가 평화시대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이 허락되어진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과 종교가 평화를 유지해가면서 지낼 수가 있지만 예수를 일단 딱 죽이고 나면은 세상과 종교는 그것으로 딱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의해서 유대교가 멸망당하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제 36년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로마의 권세와 유대교의 교권이 연합해서 예수를 죽였죠. 그럼 이제 유대교인들은 성공한 거에 나름대로 저희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 성이 돌이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예언이 이루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권이 오히려 유대교를 갖다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밟아벗기고 큰 음료의 7머리들을 풀무풀에 집어넣고 명령한 풀에 던져 넣는 일을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이치가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죽일 때는 세상 권세와 당연히 합세를 하지요. 그날은 뭐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는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원래는 헤롯이라는 왕과 유대교 장로들을, 유대교 제사장들은 원수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죽이는 일에 할 때는 그날 하루 그냥 딱 친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영원한 친구는 아니다. 목적이 같으니까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나 생리상으로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생리와 종교적인 생리라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니야. 영혼이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철과 진흙은 영원히 하나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볼 때는 철과 진흙이 합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라고 그러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는 그게 그렇게 합쳐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철과 진흙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라지들의 이런 모든 악행을 목격한 이방인들 중에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어떤 신자들은 주의 증인들과 함께 진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살아있을 동안 갖은 핍박과 학대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하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는 이런 것들을 죽일 때는 세상이 합세를 했지만 딱 죽은 다음에 딱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즉 증인들이 부활되어지고 승천한 이후에 맑은 정신이 딱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부당한 짓을 했고 불의한 짓을 했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법으로 죽일 그런 죽일 만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세상을 향해서 무슨 그들이 악을 행했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단순히 종교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가서 고발을 해놓고 나서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발을 해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죽는데 넘겨줬고 죽였는데 그들이 오히려 죽임당한 그들이 생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발로 일어서서 승천을 했다니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또 하늘 음성을 듣고 나서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임당하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축복하시고 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본자들은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가 된다 이거예요. 죽임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본 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율법과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새 시대를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는 이성에 유하라 해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는 새 시대의 그루터기들로서 새 시대의 증인들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종결기,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종결기, 신약의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종결기 후에 천년 왕국 기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두 증인들의 죽임당함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완성적인 것은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고 부활되고 승천하는 것이 완성이다 이거. 이것은 성취다 이 말이야. 실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때 남은 자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그들은 무엇을 깨닫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이치를 딱 깨닫는다 이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본 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예언을 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피 흘리심을 당하고 부활되셔서 하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저희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이것이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쭉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또는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그 의미가 뭔지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서 사도들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결론적으로 가서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무덤이 열리고 다 살아나고 부활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은 이미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골짜기에 선지자의 증거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상이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신약의 요한복음 5장의 주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두 증인들도 또 생기가 그들 쪽에 들어가니까 발로 일어섰다. 그렇게 됐죠.
생기라는 것은 당세에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다. 죽은 자들 속에. 성령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여기다. 능력과 권세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또 영생의 도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승천에 관하여 말씀들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날 살아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살아서 증인들이 부활되어지고 생기를 받아서 부활되어지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기를 가지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되어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 음성을 듣고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제자들은 봤다 이거예요. 살아서 그 제자들 바로 앞에까지 주와 함께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오른편 강도로 대표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까지는 무덤으로 들어가죠. 오른편 강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브라함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음부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 때 구약시대의 모든 선진의 영들이 오른편 강도까지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부활이 되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 안에 있어서 하늘에 앉혀진 바로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덤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해하셨죠? 신학시대의 교회시대의 모든 선진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있고 그날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한 시대의 경륜 과정을 마감하는 시점에 두 증인들이 부활되어지고 승천하는 것을 살아서 본 자들이 누구냐면 그 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 남은 자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오는 세상의 제자들이 되겠죠. 천년왕국의. 이해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두 증인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 함께 승천해서 성십분일이 무너질 때 7천이 죽은 이 무리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7천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두 증인들이 다 돼야 되겠다.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말이야. 내가 해가지고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증인들의 수를 우리가 채워야 되겠다. 마지막 증인들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제 두 증인들이 그 수를 마무리해서 딱 채우면 교회 시대가 딱 끝나는 것이죠. 이런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을 이해할 때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는 살아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혈과 육의 몸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육의 몸이 죽지 아니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도 없다. 이게 고린도전서 19장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육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날을 맞았죠.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사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두 시대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왔으니까 두 시대를 사는 거야. 다리잖아, 다리. 노아의 때에도 노아와 8식구는 그게 다리잖아. 그게. 심판 세대와 심판을 지나간 세대, 두 시대를 사는 거잖아. 그래서 살아서 그날을 맞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날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살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사람들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시대를 경별할 때 7천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7천이 함께 죽고 부활되고 승천되어지는 마지막 알곡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되도록 앞에 먼저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본보기로 이런 증거를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 우리는 증인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너무 확실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돼도 7천까지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리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최후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표에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니까 7천까지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만 두 증인들에 들어가면 이것은 너무 안전하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7천에 들어가면 아슬아슬하지만은 뭐 그것도 다행은 다행이죠. 그러나 자꾸 7천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도 살고 다음 세상도 살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다. 어차피 주의 품에 가서 주와 함께 영생의 모든 짐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지게잖아요. 지게에다가 내 이 고통받는데 영혼 짊어지고 다니면서 끙끙대고 다니고 상처받았다고 울고 불고 그냥 아프다고 하고 다 육신이 고통받을 때 사실 고통받는 건데 마음 고생한다고 마음 고통받는 것이지 영혼이 고통받는 거죠. 이놈의 이 육신이 이놈의 지게 획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게 벗어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 이놈의 지게에다가 좋은 거 뭐 싸질 뭐 던지고 다니면 좋은데 죽은 시체 짊어지고 끙끙대고 평생을 이러고 나는 얼마나 우직한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20여 년도 더 지났지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때서 막 이제 깨닫게 해주기 시작할 텐데 오죽하면 꿈까지라고 해주셔가지고 그 바다 너머에 가야 돼.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게에다가 큰 돌멩이 오고 뭐 바위덩어리 오고 연탄 참 내가 신기해. 뭐는 뭐 연탄을 여기다 짊어져가지고 그 연탄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의 길이라고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몰라. 그냥 바다가 또 미끈미끈해. 이 바닥이 발바닥 알바닥으로 발을 디디면 쭉 미끄러지면 끼어터면 연탄이 쓰러지잖아. 이게 쏟아지잖아. 이놈하고 안 쏟아지게 하려고 그냥 중심 잡아가면서 하는데 한 발 디디면 발이 막 무릎까지 빠져버리네. 겨우 용수 휩수 해가지고서 발 한 절 빼가지고 또 한 발 내디디면 또 이쪽으로 푹 빠지네. 이 짓을 해가지고 겨우 밤새도록 그 고생
하는 꿈을 한제대로 꾸고 나서는 내가 거의 앞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는 밀이 그렇게 이거가지고 산달산달 이거 막 하라고 바람이 이러고, 저쪽에서 보니까는 또 막 나락이 완전히 황금 물판이야. 또 그 위쪽에 보니까 고추가 빨갛게 큰 고추밭이 그냥 아주, 아니 거기를 거기서는 그게 연탄이 바위돌이 이런 게 필요도 없는 놈을 그걸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느라고 그 고생을 하다가 꿈을 딱 깨서 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 참 헛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는 못 깨달으니까 꿈까지 보여줘가지고 이런 인생이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이 이게 이런 인생이다. 이런 인생 그만 살고, 이게 다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니까 그만 살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가벼운 상태로 해서 어차피 이 바다는 지나가야만 그 아주 밀이니 나락이니 고추니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아주 전체가 다 그래 거기는. 그런데 거기 맨발 치고 가면은 얼마나 졸른 걸 그렇게까지 얼마나 사람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꿈으로 그렇게까지 보여줘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실까 싶어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주님 나 이제 말씀하세요.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꿈 꾸면 나 헷갈리니까 꿈이라는 걸 붙잡을까 못하니까 꿈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나 속에서 확증을 달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정말로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간다. 자꾸 하루 인생 사는 것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불필요한 건데 그게 주님께 모든 걸 그냥 맡겨버리고 굶으면 굶는 것도 감사하고 아픔 당하면 아픔 당하는 것도 다 뜻이 있어 살 거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차착이 있을 리가 없다. 이것이 제일 정확한 일이죠. 하고 감사함으로 다 받고 이렇게 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발은 밟고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은 이제 믿음인데 이게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이제 쉽지 않죠. 사람은. 근데 현실적인 걸 자꾸 만나니까 우선 뭐 제일 가까운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아이들 뭐 학비 내야 되고 그 부모로서의 책임도 져야 되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 짐을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게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 믿어. 그러니 참 이게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화합을 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광야 인생이라는 것. 앞서간 자들과 그날을 살아서 맞을 자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증인들이 승천하는 것을 부활되고 승천하는 것을 살아서 그날을 맞아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을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지금 시대의 끝에는 종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두 증인의 죽음은 여섯째 나팔의 연장이고 둘째 화의 결부인데 아직도 마지막 화인 가라지의 추수와 두 증인들이 죽은 다음에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 나팔은 모두가 다 심판 내용으로 돼 있죠. 이 두 증인들이 죽으면 여섯째 나팔은 끝났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나팔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화인 가라지의 주수와 이방 악인들에 대한 심판, 즉 일곱째 나팔 내용인 일곱 대접의 불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증인들의 시체에 대한 악행은 모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예, 마지막 나팔의 시발점이 되려면 여섯째 나팔 내용이 끝나야지요. 우리는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로 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주의 품에 다 데려감을 받기를 바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일곱째 나팔, 예언된 큰 환난, 나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서 당하고 나서 오는 세상에 약물이가 되는 걸 주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쭉 말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루터기는 반드시 남겨져야 되는 거니까, 예수는 죽었어도 제자들은 남아야지요. 예, 그런 것처럼 한 시대의 경륜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요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시대를 마감한 요한이 그 시대로서는 가장 큰 자고 제일 행복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죠. 그 시대에서는 제일 젊은 나이에 그냥 갑작스럽게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잡혀가서 죽었으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참 그 이단 소리만 했었더니, 그러고 지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헤롯과 헤롯이 지수하고 살았대나 뭐했다나 그거 가지고 날마다 비판했어 그랬었더니 잡혀 들어가서 잘 죽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헤롯은 예수님이 이어서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두려워하고 떨었죠. 요한이 부활돼서 나타났다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두 증인들이 죽으면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역을 이어받게 된다. 사역이 승계된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이런, 그게 아주 막 그때 당시는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끝날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의 증인들과 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의 몸은 저 악인들이 죽일 수가 있겠으나 육신의 몸을 죽인 후에 저들의 영혼은 이미 그 몸에서 나와서 신령체로 주님께로 올라간 뒤이지만, 땅에 남은 사람들은 눈이 열리기 전에는 증인들이 부활되어지고 승천되어져도 그 이치를 모르죠. 제자들이나 이걸 보는 거니까, 제자들이나 인맞은 자들은 아 이것이구나 라고 안다 이 말이야. 남은 자들은 이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들여보낸다 라는 말이 그들이 하던 증거의 말이, 그 자기네들이 증거하던 그 말이 무궁한 생명 능력의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었네. 그래가지고 이들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무궁한 생명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와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는 생명의 빛이 되는 그 빛으로 옷을 입고 빛의 세계로 갔네. 이것이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증인들의 부활이요 승천에 대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보고 봐야 두려워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우선은 저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과 승천